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참 많이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은혜 받고요, 믿음으로 사랑하고요,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지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래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래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믿음을 가진 자의 정체성,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이 말씀만 읽으면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실족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넘어지게 하지 마라, 죄짓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누구든지 나 실족해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상대방을 실족하게 해서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면,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는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용서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거든 그 이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족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시간 주여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참 듣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아마 예수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대답이 오늘 6절 얘기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여기 있는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거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겨자씨는요, 작은 씨 중에 대표되는 씨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눈이 나쁜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바람이 안 해요. 콧바람이라도 날아가요. 그렇게 겨자씨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겨자씨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테이프를 가지고 붙였어요. 하얀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딱 있으니까 안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은 아주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고, 뽕나무가 그 말에 순종해서 뽑혀서 바다에 심기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재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불량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좀 작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거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어저께가 할러데이라 그거 없으면 다 세상으로 나갔을 건데 우리 교인들은 조동하지 않고 다 왔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가끔 보면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해, 내가 좀 믿음이 작은 것 같아, 조금만 더 믿음이 크면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작은 믿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그거 그냥 쓰라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예수님이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논다 그랬어요. 그럼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나 큰가? 3m 정도 크기로 자란답니다. 아니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겨자씨가 그냥 콧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겨자씨가 자라서 3m 정도 커가지고 그늘도 지고 새들이 와서 논다는 얘기는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왜 그렇게 자랍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 생명? 예수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담겨지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그랬어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뿌리가 뽑혀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바다에 옮겨져요.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 뭐에 심겨져요? 물에 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에 심겨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작어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3m가 자랄 만큼 겨자씨처럼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돼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교인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큰일 없이 교회를 꾸준하게 잘 다녔어요. 교회를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영성 생활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본인에게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왜 이런가?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다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두려움이 침투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기도 하고 이런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버리고 그동안 큰 믿음을 생각했구나.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발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그대로 나아갔더니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겨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 믿음을 보여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고된 일을 하지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했으니까.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음식이라도 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상 차리라는 거예요. 너 그거 네가 해서 먹을 시간이 어딨냐? 내가 지금 배고프다. 내 상 차리라는 거예요.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자기 것을 챙기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시종을 다 들고 있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기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저 순종하고 복종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여건 그걸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나서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로 내밉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돕니다. 명령 받은 대로 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사람이 종이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선교 갔다가 그 주위에 110년 된 예배당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 임태일 선교사님이라고 예배당을 다 짓고 이제 봉헌만 남았는데, 갔다가 이제 거기도 보러 갔습니다. 우리 선교팀 이제 갔더니 선교팀에게 그 선교사님이 마음에 새겨들을 만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보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왜 대단하냐 하면 작년에 와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가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개 선교팀들이 왔다가 자기들이 계획한 걸 못하고 가면 그 다음은 안 온대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교회 행사로 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로 선교를 왔는데 선교를 못하고 그냥 갔으니까 교회 행사를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지역은 교회 행사할 지역이 아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선교는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아니,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시키신 일은 실패가 없어요. 주님이 시키신 일은 좌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한 번 밟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핏값을 뿌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거든요.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거 없지요. 그런데 그 핏값 위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 목사님 그러되, 또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했다고. 왜 아무것도 못해? 육의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문 닫게 된 거 우리가 문 열고 왔으면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금년에 매주마다 8월 말까지 8개 팀이 들어온대요. 금년에 최고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성경학교하고 지번공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받았으면 받은 명령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않는 게 우리들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믿음을 가진 자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차질 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를 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7시 반에 모여서 출발을 했는데 I5 타고 쫙 날아가는데 우리 교회 차에 이상이 생겼어요.
휴게소에 들렸더니 엔진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어가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떨림 현상이 일어나요. 심각한 거는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야, 이대로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또 오는 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차 마일리지 계산해 보니까 1900마일 뛰었더라고요. 갔다 오는 게 1900마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여기서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베이커스필드에서 차를 고쳤습니다. 어떤 사람 그럴 줄 몰라요. 아니, 왜 선교 가는데 차가 고장이나? 안 나야지, 기도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인데 참 미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선교 가면은 배도 안 아픕니까? 우리 선교대원 중에 누가 배가 아파가지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낫는데, 아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이커스필드 가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베이커스필드 지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모하비 사막이 나옵니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사막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사막길을 가다가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어떡하겠어요? 이 성령의 기가 막힌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i5에서 사고 난 게 아니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시간을 우리가 지체를 했어요. 그 차를 말끔히 고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을 만나게 해줬는지. 인도 사람인데 정직한 사람 만났어요. 아주 싸게 저렴하게 얘기하길래 다 고쳐라 그랬어요. 그래도 400불이 안 나와. 그냥 얼마나 싸게 저렴하게 그분이 욕심 안 부리고 잘해준 줄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열심히 갔어요. 새벽 2시경에 도착했습니다. 갈 때 18시간 걸렸습니다. 뭐 새벽에 나온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하루에 20시간 이상 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혹 문제가 생겨도 주님은 그거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CD에다가 그 노래를, 찬양이죠, 다 녹음을 했어요. 차마다 다 줬어요. 갈 때 이제 저도 그거를 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어권이지만 그들은 영어권이니까 영어 찬양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담당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느냐 하면 그걸 율동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율동입니다. 자기들이 율동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여기서 자기들끼리 와서 스스로 1:1로 과외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면서도 차 안에서 자기네끼리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차 안에서 막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도 거기 가서도 그거 신경 쓰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어제 어느 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갈 때는 찬양을 하면서 가면서 가사와 율동만 계속 생각이 났는데, 올 때도 그 똑같은 CD를 듣고 왔는데요, 올 때는 그 찬양 소리에 그 아이들의 손동작 하나,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그 아이들의 눈동자, 그 아이들의 이름, 그것이 계속 얼굴에 비치더라는 거예요.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걸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흥분을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차질 없이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믿음의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이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아마 뜨거운 땡볕에 가서 일을 했겠죠. 그 기한 내에 맞추려고 일을 정성을 쏟으면서 했겠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쓸모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에게 마땅히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주인에게는 귀한 종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주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했어도 자기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주인한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접받을 생각 아예 안 하고 모든 영광은 다 주인께 돌렸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주께 돌려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성숙도를 좀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신앙이 좀 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주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업적, 심지어는 보상까지 요구하죠. 보상까지. 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몰라주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모른 척 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에게 감사패도 해주고 못도 띄워주고 높여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상 심리가 없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해요. 보상을 원하시는가 보네. 원하지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원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원하면 안 돼요. 원할 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신앙생활할 때 언제 시험을 많이 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때, 격려하지 않을 때, 칭찬하지 않을 때,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이럴 때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대접받지 못할 때 시험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대접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받으셔야지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대접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영물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호위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24장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옆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면류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사람들의 상급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이번 단기선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음식 열심히 제공해 주신 분들, 몸으로 가서 뛴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 교회에서는 상급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상급 없다고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도 기대 안 합니다. 그 대신 어디서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뭐 했다고 기념패 줄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예배당 짓는다고 지금 짓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당 져서 어떤 업자들 누구 해주고 그 건축위원장 감사패 이런 거 나는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작정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 했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교인이 그냥 엄청나게 헌금을 해주셨어. 그냥 어마어마하게 헌금해 주셨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따라서 야 그럼 몇십만 불이냐 몇백만 불이냐, 천불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그 왜 얘기합니까? 그 내가 얘기하면 그분 그 천국 가서 그 상금 못 받아요. 그 상금 못 받아.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깨끗이 하는 사람, 육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신이 깨끗합니까? 영적으로 깨끗합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쓰고 계시니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한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겁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를 졌는데 그것이 보리 농사였어요. 그래서 한자로 맥주감사라고 우리가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현대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겨자씨만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이 일에 대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니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그물을 내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